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가 도봉동 있을 때부터 그 교회에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출 받는데 이골이 났죠. 근데 되게 귀찮거든요. 그거 가서 하고 그러는 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잘 썼는데 러브 전쟁, 그 전쟁 이후부터 환율이 갑자기 그냥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배로 뛰었습니다. 배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배로 뛴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2,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100만 원 내는 사람은 20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만기가 돼서 또 연장을 하는데 2년밖에 연장 안 해준대. 얼마나 올렸냐 하면 0.7%를 올려서 0.7%. 그러면 그게 한 250만, 300만 원, 25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VIP 고객이라면서 해주는 게 뭐 있냐, 이거. 지금 어려울 때 같이 돕고 살아야지. 지난 우리가 3년 동안 뭐 4억 이상 이자를 갖다 줬는데, 지낼 때를 좀 잘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거 뭐, 결제 올려서 0.2% 감해주겠다. 그렇게 못한다, 우리. 갈아타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사장이고, 신여 이사장. 오늘 가서 저는 이런 걸 알았네요. 그 미군 부대에 다니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좀 더 싼 이자로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신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 53년대 때 전국에 900개 신협이 있는데 자기네가 한 45등에서 50등 정도 된대요. 그렇게 건실하단 말이죠. 좋은 점이 뭐냐면 다 크리스찬이야. 이사장이고 장로님, 뭐 이사, 감사도 뭐 안수집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니까 아주 그 교제하기가 참 좋더라고. 오늘 점심 사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대출 받아보는 처음이네요. 지난 수요일 날 거기 전무하고 상무님 오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싸우고 가시고, 그 다음 날은 전무하고 이사장님하고 와서 돌아보고 다 가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와서 전산에 등록을 시키고 통장을 만들어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또 복잡하게 하냐고, 한꺼번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여러 대출을 받아봤으니까 서류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당연히 회의록만 못 만들었지. 그래서 다 가지고 갔어요. 직인, 뭐 병판,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서 다 해놓고 통장까지 다 만들고, 그래서 왔네요. 2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매월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계속 다운되면 다운시켜주기로 해서 6개월 주기로 대신 10년 해주겠대요. 10년 동안은 그냥 대출에 살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안 내려주면 이사장한테 가서 막 푸시하고 그러면 뭐 목사가 장로 뭐 푸시하는 거니까 내려달라고. 이번에도요, 그 전무랑 임원들은 5.3%가 마지노선이라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예대 마진이, 예대가 4%라는 거야. 지금 4%까지 예금 금리가 나가니까 5.5%는 받아야 1.5% 가지고 자기는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전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 은행들이 지금 6.5%,
7% 그렇게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높은 자리에서 좀 봐줘야지. 뭐 교회 것이 믿음 신협이 뭐 믿음 이름만 믿음 신협 해놓으면 되냐 이거. 그래서 그랬더니 5.3%로 해놓고 나는 5.1%, 5.0 아니면 5.1%. 목사님 그런 건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5.2%를 해주겠다고. 오케이, 그럼 5.2%로 하자고. 대신 금리가 낮아지면 더 계속 다운시켜주는 거고, 또 높아지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을 해놨어요. 6개월 동안 안 올라가면 이제 안 올리는 거야. 6개월 후 이제 내려가면 이제 다운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3개월 주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3개월은 올라갑니다. 교회가 돈냅니다. 6개월로 하시죠. 그래서 알았다고. 10년으로 120개월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다 갚아야지. 그 안에 다 갚지 않으면 또 어떻게. 최슬기 집사님이 내가 얘기만 하면은 다 만들어 와요. 서류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하지 어떻게 해. 못해. 그래서 목사님 10년에는 다 갚을 수 있겠죠. 갚지 그럼 10년 아니면 갚지. 막 갖고 말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대출금을 다 갚아야 봉헌식을 하잖아.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하는 거 그냥 수룹바벨 성전 봉헌식 하는 거 그냥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어려운 시절에 개인도 또 교회도 나라도 다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금리가 안 올라갑니다. 자, 전쟁도 끝나고 좀 어려움도 좀 사라지라고. 이게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계속 대립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갔거든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미국과 친해지고 우리하고 협조 안 하면 이제 너희하고도 끝이다 이제 막 협박하고 있어. 자기네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조인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게 많잖아요. 자동차, LG 에어컨은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거기에 러시아에 초코파이, 그 다음에 그 사발면인데 사각 사발면 오뚜기에서 나오는 거 그거 엄청 많이 팔립니다. 근데 이제 지정이 있을 거라고 막 pom퍼놓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러시아에게 가서 붙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외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해야 되지. 잘해야 돼. 전 정권에는 너무 중국하고 북한하고만 친했는데 또 이번 정권은 너무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친해지니까 좀 잘 정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당선되어 가지고 악법을 좀 폐기하고 좀 좋은 선한 법 좀 만들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요일 날 이야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야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비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는 동안 그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26장 6절 갑니다. 예수께서 비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에는 좀 더 디테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마리아가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아니라 발에 붓고 머리로 씻으니 3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도와준 일이 있다 없다?
도와준 일이 없어. 향유 사는데 네가 보태줬냐? 왜 지가 분개하는 거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도둑놈의 마음을 가지고 분개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따라서 또 같이 동조했던 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만일 허비했다고 하면 이것은 거룩한 허비입니다. 만일 낭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허비일 수도 없고 낭비일 수도 없습니다. 머리에 붙든 발에 붙든 손에 붙든 마찬가지 예수님께는 거룩한 허비라면 허비고 거룩한 낭비라면 낭비이지 이게 허비이고 낭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여기까지 이제 계속 이르러서 좀 돌파해 나가야 돼요. 편협하게 있지 않고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지실 때 이런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여기서는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잘난 척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갑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도망가요. 베드로도. 9절입니다.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지가 가지려고 하는 거지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분통이 터져서 허비하느냐고 막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괴롭게 하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 향유 옥합 이거 만드는데 도움이 됐냐? 너희들이 보태준 거 있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 너희 도와준다 그랬는데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내일 모레면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런 말은 없지만 여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에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인데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해서 갖다가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냐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해서 미리 향유를 나에게 부었구나. 참 고맙구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리아의 드림보다도 뭐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나는 부족한 듯이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의 도시락, 한 끼의 식사 분량이지만 예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엄청 감격하시죠. 그리고 유카레스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5,000명이 먹고 몇 광지 거두었다?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20,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보잘것없는 나의 도시락 하나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엄청나게 받으신 거예요. 보잘것없지도 않다. 여인이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평생 모아놓은, 부모도 없이 이제 3남매가 각자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모아놓은 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정성은요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13절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와, 대박.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주께 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사모한 나머지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 나의 하잘것없는 것이, 나의 볼품없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그가 이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삶인데 지금까지 행한 일대로 주님이 상급을 주시리라,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임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이자매에게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이자를 내지만 성도들의 피땀이 어린 이러한 것을 헌금을 가지고 이자로 이걸 그냥 뭐 천수백만 원씩 계속 이거 낸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빨리 뒤에 전쟁도 끝나고 환율도 좀 조정이 되어서 전과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원금을 계속 갚아갈 것입니다. 동감하지요, 뭐다 교회 중직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와 같이 귀하게 드린 것들인데 마리아가 피와 같이 귀한 것을 자기가 그저 금이야 옥이야 가지고 그렇게 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헌금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드려본 사람들만 귀한 걸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마리아의 옥합이 어떤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요놈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옥합 곁에서 드리는 걸 딴지를 걸더니 금방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는 거 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두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부터는 누구 생각이다? 가룟 유다 생각이다. 예수님 생각이다. 마귀 생각이다. 누구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면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다 나가서 터질 듯한 가슴을 가서 열고 복음을 전하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당장에 가서 행하는 거 보세요. 반대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 아나니아가 가서 3일 만에 기도해 줄 때에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가룟 유다는 즉시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데 사울은 변화되어 가지고 즉시로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즉시로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나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나 얼마나 대비가 돼요? 마귀가 들어가느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느냐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마귀 충만이냐 성령 충만,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께 드리고 싶어, 주의 일 하고 싶어, 주의 절에 나오고 싶어, 주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까워, 드리는 게 아까워, 못 드려. 마지 못해서 세금 내는 것 같이 드리고 교회 오는 것도 지겨워. 그냥 세상이 좋아, 너무 좋아. 어쩌다 한번 나오고 매일 새벽을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온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를 빠지지 않고 가서 계속 내가 맡은 일 봉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내가 수종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잖아, 지체. 지체가 일 안 하고 놀고 있어 봐. 몸은 다 비실비실 말라가는 거예요. 허약해지는 거예요. 몸이니까, 지체가 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이 교회의 원리,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 교회의 원리만 제대로 알면은요 정말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크게 새겨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마귀가 사단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넘겨버릴 생각만 한다. 은30을 달아주거늘. 은30이 그의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것밖에 받지 못했어요. 요셉은 얼마 받았어요? 은20. 한마디도 예수님이 몸값이 좀 비싸겠지. 그래, 똑같아.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이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기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1절 갑니다. 21절.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귀퉁이를 한번 박으면서 야 이놈아 너지 뭐 네가 아니냐 그럴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와 같이 이 접시에 손을 대는,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의 살림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신실하면 그걸 맡겼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바로 반역자로, 변질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은 거지. 사실 누가 팔아먹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룟 유다가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일을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실 수밖에 없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죽지 않으신다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구가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임직자들은 그거 확실하게 다 암송시켰는데,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온 인류의 대성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는 게 죽으러.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보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양의 떼가,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다 말씀하시고 이제 부하에 갈릴리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안 해도 될 말을 이렇게 한다니까. 쓸데없이 해놓고는 또 제일 먼저 도망가요. 예, 아주 그냥.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여종들 앞에서 그냥 창피하지도 않나 봐. 그냥 그렇게 하고. 이 마귀가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왕되면 가장 측근으로 가장 가까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라이벌이 있어. 베드로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네, 야고보하고 요한이 라이벌이야.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만 혼자 이러지만 또 야고보와 요한은 치맛바람까지 있어. 누구 치맛바람이야? 엄마 치맛바람까지 있어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보통으로 해서는 저 삼모자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앞장서야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내가 지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안 떠납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러신 거지. 누가 배반자지, 이제 배신자지, 조금 있으면 다 나타나는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금방 말씀하셔. 조금 더 있다가나 말씀하시지. 창피하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다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있게 고백하잖아. 시몬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 베드로는 신났지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야. 그냥 계속 높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하늘에 오르시니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 뒤에 들어오지도 않아. 죽음은 베드로의 사전에 없어.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예수님은 왕 되는 거, 임금 되는 거, 그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 되면은 가장 측근에서 영의정, 요즘 말하면 총리 되려고 그 마음만 있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대고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너 오늘 저녁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아예 그냥 못을 박아 놓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이나 또 하지 말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다 주를 부인하고 갈지라도 주와 함께 저는 죽겠습니다. 2번씩이나 맹세를 했습니다. 36절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는 무슨 산이다? 감람산이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북한산 안에 이 도봉산도 있고 이게 수락산은 아니지. 하여튼 북한산 안에 사패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는 감람나무가 너무 많은 동산인데 감람나무의 열매를 기름을 짠다. 열매로 기름을 짠다. 그래서 짠다는 의미가 겟세마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간절히 감람 열매의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땀방울이 뭐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니, 세베대의 2 아들은 누구누구다? 야고보와 요한. 삼총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삼총.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쳐서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도 죽음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근데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 기도가 잘못된 거구나. 고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잘못됐다면 고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가 평행선을 이루면 안 되거든요. 만나의 기도가 돼. 그렇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또 그것도 안 되고. 기도는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기도, 내 기도 같이 되어져야 이게 빨리 이루는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말이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연약해서. 그런데 이기고 할 수 있는 이 믿음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돼.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는 기도하면서. 다음 42절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 다시 여기 와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 경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땐 기도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 잡혀간 다음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혼인 예식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인 거예요.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싶고 제사하고 싶고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암흑천지에서 400년을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선지자가 있으니 이름이 뭐다? 세례 요한.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다? 엘리야라고 표현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3절인가 그때 엘리야라고 말씀했다. 너희가 그 찾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68절, 69절 가겠습니다. 69절. 저기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네요. 64절 한 번만 보고 가요. 6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로켓 타고 인공위성 타고가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구름 타고 차 이렇게 오시는 거.
우리도 구름 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올라갈지도 몰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올라갈지 또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사도행전 1장에는 구름이 그들을 가리웠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올라갔거든요. 승천하셨거든요. 이제 다시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69절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뭐 맹세할 것까지 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같이 읽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울더라. 아니 어떻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 자기가 제일 우편에 앉아서 자기가 그냥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겠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던 베드로잖아. 저는 여기서 귀한 걸 깨달았어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수시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야 그때에나 진실을 말하고 스데반같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중에 누가 순교되어 있어요? 도망자는 있고 배신자는 있고 배반자는 있고 변질자는 있어도 순교자는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 보세요. 배신자 누가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괜히 조금 배신하려고 그러다가 죽어. 배신자가 없이 모두 다 순교합니다. 모두 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 이거는 딴 세상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세상이니까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냐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몰라. 어쩌면 가룟 유다가 더 깨끗할 수도 있어. 왜요? 가룟 유다는 그냥 깨끗하고 죽어버렸잖아. 그냥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청산합니다. 가버렸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베드로는 아주 그냥 모조리 갖고 죄송해요. 아주 별 볼 일 없고 막 그런 거 겉에도 끝까지 견뎠더니 회개하고 수제자가 되잖아. 자살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를 밀어.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돼. 죽어도 그래야 타살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밀 사람은 없죠. 다 살려주지. 75절 읽고 마칠게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고 회개하면 그래도 낫지. 가룟 유다같이 목매달아 죽지 말고. 아무튼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라도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고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가장 걱정이 다 떠나도 예수님만 안 떠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바람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범죄도 하고 못쓸 짓도 했지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주셔서 험난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말게 하소서.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와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마리아와 같이 살게 하소서.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게 하소서. 오순절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미소 짓고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